오늘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비록 영상으로지만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취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있는 곳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임충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새해를 허락하신 지 벌써 3주째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새해가 복되고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아닌 각각의 처소에서 영상으로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 예배하오니 저희의 찬양과 영광의 예배를 홀로 받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믿음이 약함 속에서 모든 일에 두려움과 염려로 쌓여 우왕좌왕하고 내 아니만을 간구하고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은 제자들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처럼 순종함으로, 다윗처럼 기도함으로, 바울처럼 헌신함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 모두가 순종하며 기도하고 헌신함으로써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경제적, 사회적으로 모두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시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험난한 이 시국을 이겨낼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영과 육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임재 아래 모든 성도가 은혜 받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똘똘 뭉쳐 교회를 사랑하게 하셔서 복이 넘치는 교회로 성장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연하게 갔던 교회, 아무런 문제 없이 만났던 모임들, 함께 식사하고 함께 예배하던 일상이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예배의 모든 영광 오직 주님께서 받으시길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첫 번째 책 창세기 39장 1절로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이 시간에 이정은 권사님 나오셔서 주 예배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헤매던 내 삶을 헤아리는 주님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나에게 오직 마음을 계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세상의 권세가 날 무너뜨려도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나에게 오직 마음을 계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나에게 오직 마음을 계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동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의 상황은 이 동행이라고 하는 말이 참 무색한 그런 상황입니다. 동행과 거리가 먼 그런 상황이지요.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기도 어렵고 또 5명 이상 만나는 것은 아예 국가에서 제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동행의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동행의 의미는 무엇인가, 또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진정한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죠. 이미 아들이 10명이나 있는 그런 집에 또 아들 하나로 태어났습니다만은,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이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는 부인이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라헬이라고 하는 부인을 아주 많이 사랑했는데 그 라헬에게서 얻은 첫 번째 아들이 이 요셉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는 다른 아들과 달리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의 아버지가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 요셉은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형들의 시기를 사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지요. 그리고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팔려왔습니다. 비록 노예로 팔려왔지만 이 요셉의 살아가는 과정, 이런 것을 성경 안에서 읽어보면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요셉은 그가 어떤 상황이었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은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의 삶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셨고, 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서 아주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지요. 여러분, 이 요셉의 일생을 보면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가 아니고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가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지,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입으로만 교회를 다니는,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동행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얼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쉬운 말로 그가 과연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했다면 어떻게 그의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토록 하나님은 방치하셨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형들의 손에 의해 팔렸어도, 노예 상인에게 잡혀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어도, 그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리기는 했어도 그가 간 집은 예삿집이 아니었습니다. 그 수많은 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바로 왕의 경호실장을 맡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그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으로 있을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기 위하여 애굽 사람의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 요셉이 그 사실을 형들 앞에서 인정합니다. 시인합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과정만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경솔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신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경솔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이 요셉과 비슷한 일을 많이 만나게 되죠. 때로는 내 생각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상상이라도 해보았습니까? 경험해보지도 않았고 상상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 초대교회나 혹은 로마의 그 치하 안에서 하에서 고통당하던 그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나 당했을 그런 일이었지 어떻게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었다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만 보면 우리는 경솔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를 당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했습니까? 아니면 혹은 감정의 지배에 이끌려 자유분방하게 방종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부리지는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오히려 짜증을 부리고 원망했다면 이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신앙이 얼마나 깊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참으로 사람으로서 겪을 수 없는 그런 일을 겪었을 때 그는 동요 없이 슬기롭게 그런 모든 일들을 대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있는 처지에서 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무런 동요 없이 모든 상황을 이겨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이 요셉, 어려움을 모르고 살았던 이 요셉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이 모든 것에 그가 적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신앙,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그러한 것을 믿는 신앙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셉의 믿음과 그의 신앙을 보고 하는 일마다 행운이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은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해 주심을 알았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 사실을 누가 봤습니까? 보디발이 봤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애굽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는 애굽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종으로 있었던 여러 히브리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는 것은 아마 알았을 것 같습니다. 대개 이교도들은 자신의 신앙과 다르면 무력으로 상대방의 종교를 무시하려고 농락해 갑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보디발의 마음을 주장하셨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오차가 생길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마음, 요셉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요셉을 바라보는 보디발의 마음까지도 움직여 주셨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겼어도 그 좋은 일 앞에서도 그것을 부정하려고 듭니다. 하늘이 파랗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파란 하늘에 감탄을 하며 그 아름다운 하늘을 보면서 탄성을 지르지요.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은 한 점 구름이 없어서 햇볕이 쬐는다고 불평불만합니다. 여러분, 이 보디발은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마음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로 가득 차게 됩니다. 저 녀석 일 잘하네? 저 녀석 괜찮네? 요셉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을 그가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은 이 요셉을 향해 마음이 열려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자기 재산의 관리인으로 임명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믿지 못할 사람은 믿지 못하는데, 믿지 못할 것이 사람인데 재산 관리를 맡긴 정도라면 얼마나 신임이 두터웠을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보디발은 그만큼 요셉을 신뢰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함을 주변 사람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주변 사람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정직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이 요셉 때문에 주인 보디발이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죠. 우리 5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오늘 성경을 보면 요셉을 위해 주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 주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요셉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위에 복받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형들의 손에 팔렸지만은 하나님은 요셉을 곁에서 지켜주시며 그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주인을 만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디발로 하여금 여호와의 종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있는 것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신임하게 했었습니다. 그의 재산까지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드디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보디발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보디발이 복을 받을 만한 해서 보디발에게 축복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노예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복이 그에게 쏟아 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주변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럴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참으로 놀라웠게 보시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디젤 엔진 그러죠? 루돌프 디젤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런 거죠. 이 루돌프 디젤은 디젤 엔진 발명과 함께 엄청난 부자가 되었고 역사의 길이 남게 된 인물입니다만 1913년 9월 29일 그는 배에서 실종되고 맙니다. 영국으로 여행을 가던 도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종 2주 후에 노르웨이 북해에서 디젤의 시신과 그의 유품이 발견됐는데 이미 시신은 부패가 심해서 끌어올리지를 못했고 신원 확인을 위해서 지갑 같은 그런 유류품만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누가 그를 재산을 노리고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가 미리서 유서를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 나는 돈이 많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그러나 나는 할 일이 없기에 나는 살아가는데 뜻이 없다. 그러고 그만 죽고 만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부와 상관없이 무의미했고 그래서 우울증에 걸렸고 정말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의 위험한 상황에서 환경을 탓하고 바라보기 전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또한 이웃과도 동행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충성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주인과 함께 또한 동행한 것입니다. 요즘 인터코비니 열방센터니 또 6번 고발을 당하고도 지난주도 천여 명이 대면 예배를 드렸다는 이단, 어떤 교단에서는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단의 의심이 있는 부산 세계로교회니 또 204명 온 가운데 확진자가 80여 명이 됐고 그 중에서 69명은 아직 검사조차도 받지 않고 있는 이 진주 국제기도원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교회들이 이것 때문에 많은 피해를 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진정한 이웃과의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이웃과도 동행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국가의 방역 시책에 협조하고 이웃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는 주의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국가의 시책을 잘 지키는 것은 국가에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가 함께 짐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과의 동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웃과 함께 동행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복을 누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과도 동행하면서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들에게 감동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요셉을 통하여 동행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히게 하시고 그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웃과도 동행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철저하게 이웃을 사랑하며 국가의 시책에 함께 우리가 짊어지며 그 짐을 나눠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이 코로나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국가 시책에 의해서 구정까지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정까지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계속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시금석이 될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예배자의 자리에 있기를 힘쓰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고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거리두기 잘 하시고 철저하게 마스크 착용하시고 또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시고 또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어려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성도님들이 지금 신청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교회 이름으로 발부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우리 송 목사님께라도 말씀하시면 교회에서 지체 없이 여러분들에게 발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여러분들이 몇몇 분이 열심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장학헌금을 드렸는데 금년에 우리 장학위원들께서 모이신 것은 아니고 전화를 서로 했다 그래요. 그래서 3명의 학생을 선정을 했습니다. 오대원 군, 그다음에 김다미 양, 이지민 양, 이 세 사람에게 교회에서 각각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아마 30만 원씩 지급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아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드린 귀한 예물 제가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 다 울먹이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은 그래도 그 안에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오늘 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 하나하나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바치는 귀한 생명들 이미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귀한 백성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을 향하여 불타오르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물질이 없어서 눈물 짓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공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드리고 싶지만 가진 것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백성들을 또 위로하시고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함께 드릴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위해 하나님 축복하시어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 교회 재정도 쉽지 않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여 모자람이 없도록 주께서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재정이 없어서 귀한 일에 쓰임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을 주여 살펴주시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참아내게 하시고 목사님들 눈에 눈물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제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요셉처럼 종으로 팔리는 그런 실패가 있는 것 같아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너를 일어서게 하리라. 이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결단하시겠습니다. 이 찬양 끝나고 우리가 함께 주님께 합심하여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한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결코 실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며 또한 내가 이웃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여시고 우리의 영의 귀를 여시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신비에 아로새겨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저와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요셉은 또한 하나님과 늘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어려움 속에 어떤 전염병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웃과 동행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교회들을 돌아보며 어려운 이웃들을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말씀하셨던 오리를 가자하면 너희가 십리를 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웃을 함께하며 그들과 참으로 어려운 것을 함께 나누며 위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며 또한 이웃과 동행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또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사가 오늘도 비록 영상이지만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자녀들과 이들의 생업 위에와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머리 위에와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교회를 지키며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통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빠지지 아니하고 영상으로 예배한 모든 주의 자녀들 여러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